이제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가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언제 느낍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새해 첫 예배, 이 예배를 드릴 때 가장 강렬하게 새해가 시작되었구나 하는 걸 느낍니다. 또 다들 이제 달력을 새로 받아가지고 보면은 이제 달력에다가 제 아내 같은 경우에는 달력에다가 1년 내 생일, 행사, 기념일 이런 건 다 큰 달력에다가 적습니다. 우리 집 큰 달력은, 우리 교회 달력은 식탁 옆에 있습니다. 항상 이렇게 볼 수 있도록 거기다가 가족들의 생일이라든지 이런 걸 다 새 달력에다가 해마다 젖는 행사가 그걸 다 적어서 이렇게 걸 때 새해가 시작되었구나 하는 걸 또 느끼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가 분명히 시작되었고 오늘은 새해 첫 예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는 더 멋지고 더 행복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한 해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항상 새롭게 뭔가를 시작한다는 것은, 또 이렇게 새해가 시작된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많이 설레게 합니다. 또 우리 마음이 설레이는 까닭은 기대가 있기 때문이죠. 작년에 많은 아쉬움이 있었다면 올해는 뭔가 더 좋은 일들이, 더 행복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기대하는 설레임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이제 새해가 시작되었지만 우리의 마음의 그릇이 새 그릇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정도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작년까지에 있었던 어떤 마음의 상처나 미움이나 앙금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는 새해를 출발할 수 없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의 그릇을 깨끗하게 잘 비워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좋은 것들로 가득 채울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새로운 곳을 채우기 위해서는 내 안에 있는 구질구질한 것들, 이전 것들, 그걸 다 비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잠깐 사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 한 해가 그렇게 빨리 갈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그렇게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큰 깨달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잠깐 지나가는 것들은 무엇이며 또 영원한 것은 무엇인가? 또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지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지혜가 부족해서 말을, 지혜가 부족해서 표현을, 지혜가 부족해서 잘못 결정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 인생들이 어려움을 겪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건 세월이 한참 흘러야지 그때 지혜롭지 못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전도서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하는데, 전도서의 말씀은 지혜의 보고입니다.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오늘 새해 첫 예배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서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야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가, 어떻게 살아야지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는가, 그 지혜를 솔로몬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지혜를 어떻게 받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1000번을 드렸는데 항소를 1000번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 그 말입니다. 일반 사람들은 한 번, 두 번도 하기도 힘든데 1000번을, 항소를 1000마리나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솔로몬아 내가 정말 감동받았다. 솔로몬아, 그래 내 정말 너무 기쁘다. 네 소원이 뭔지 이야기해봐라. 내가 다 들어줄게. 그러니까 솔로몬이 부귀영화를 구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제가 왕인데 참 부족합니다. 통치를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두 번 쫄도합니다. 그렇게 1000번제를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더만은 또 이제 부귀영화를 구하는 것도 아니고 지혜를 구하니까 하나님이 기특해서 두 번 넘어갔다, 이 말입니다. 너무나 감동을 받아서 그 다음 지혜만 줬습니까? 아닙니다. 부귀영화 모든 필요한 것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다 주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솔로몬 왕이 성경에 기록하기를, 솔로몬 왕에 대한 기록을 보면 이렇습니다.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어떤 왕보다도 더 큰지라
할렐루야.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어떤 왕들보다도 더 컸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솔로몬의 부가 어느 정도 되는지 자세히는 알 수가 없지만은 성경에 나오는 걸 가지고 보면은 이 지금까지 솔로몬보다 이 땅에 산 사람 중에 부유한 자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데, 원래는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자기는 백양목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성전은 저렇게 남루한 곳에 텐트로 저렇게 천막으로 있으니까 성전을 지어야겠다, 그래가지고 다 자료를 다 모았습니다. 다윗 왕이 성전을 지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짓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했던 모한 모든 재물들을, 이것을 솔로몬에게 다 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때 아버지로부터 받은 재물이 얼마나 정도 되느냐, 금과 은을 주었는데, 금은 10만 달란트, 은은 100만 달란트를 아버지로부터 받았다, 그 말입니다. 다윗 왕으로부터. 이것을 현재 시세로 따지면은 125조 정도가 됩니다. 125조 정도. 여러분, 지금 아무 표정의 변화가 없습니다. 이게 감각이 없기 때문입니다. 뭐 1000억, 5천억 이러면 우와 이렇게 하는데, 이게 125조니까 도저히 감이 안 오니까 아무도 와 이래 말하면 표정이 없었습니다. 일부 예배 때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125조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것만 125조니까 그 외에도 자기가 만들어 놓은 것도 왕으로서 또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전에 통계를 보면은 이 땅에 이 가장 재물이 많은 사람이 누군가? 솔로몬 왕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2023년 4월부로 세계 억만장자 1위가 바뀌었습니다. 세계 억만장자 1위가 누구였냐? 루비똥 회장 베르나르 아르노아, 이 양반이 지금 2110억 달러, 그러니까 약 하나로 275조 재산이, 이걸 똥 팔아가지고 이래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이 사람이. 우리 교회도 보면은 뭐 발에도 똥을 바르고 가방도 똥이요, 머리도 똥이요, 막 루비똥, 하여튼 루비똥, 이 똥장사 하는 사람이 이래 돈이 많을 줄 몰랐습니다, 이 양반. 그러니까 솔로몬이 얼마나 부귀영화를 노렸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25조. 아버지가 물려준 것만, 성전 지으라고 준 것만 해도 125조니까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솔로몬이 그러니까 이 땅에 살면서 먹고 마시고 누리는 거, 이거 참 즐기고 행복한 일이다, 즐겁고 행복한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도서 2장 2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아멘. 그러니까 부귀영화를 최고로 누린 솔로몬이 고백하기를,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먹고 마시고 즐기는 거, 이거 참 행복한 일이다, 이거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를 이렇게 기쁘게 정말 하고 즐겁게 만들어준다. 먹고 마시는 것들이,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 마음을 겨우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 손에서 나오는 것이다.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굶주리고 배고프고 못 먹고 그런 것보다도 넉넉하게 먹고 즐기고 우리가 먹으면서 교제하고 얼마나 아주 행복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지혜서를 기록한 이 솔로몬 왕이 우리에게 지금 먹고 마시고 즐기고 이런 것도 참 행복한 일이다, 이것도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인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지혜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는 거, 이거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이거 즐겁고 행복한 일이다, 그 말입니다. 다들 일을 할 때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거 아이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일을 하는데 다 궁극적으로는 좀 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열심히 사는 거 아닌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게 다 하나님께서 먹고 마시는 것을 주시는 것인데, 그런데 우리가 지혜롭게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그건 모두 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지혜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것들이든지 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이제 늘 기억해야 하는 것이 지혜로운 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왜 그러느냐면은 이제 솔로몬이, 지혜의 왕인 솔로몬이 하나씩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전도서에 보면은 우리 인생은 한 번 가면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짧은 인생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고 살아야 한다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2장 26절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삭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아멘. 솔로몬 왕이 먹고 마시는 거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마음껏 먹고 즐겨라.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그런데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모든 먹고 마시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다 헛된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먹고 마시는 거 다 즐겨라. 그리고 그 먹고 마시는 즐거움을 누려라.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늘 먹고 즐길 때마다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기억해야 한다. 그러나 그것은 다 헛된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지금 솔로몬 왕이 헛되다고 하는 것은 어떤 염세주의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헛되다 이 원뜻이 뭐냐면 원어를 보면은 한숨처럼 짧다, 허무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사람이 사는 연수가 강건하면 70에서 80이라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기록한 시간이 많이 지나서 지금은 다들 또 여러 가지 약이나 의료나 건강식품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발달해서 아마 70에서 100이라고 해야겠지요. 이전에 성경이 기록되었을 때는 70에서 80이라 했지만은 지금은 70에서 한 100년을 산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100년을 살지만은 우리 인생은 한숨처럼 짧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70에서 80 살다가 70에서 한 100년을 사는 이런 시대를 살고 있지만은 한숨처럼 인생이라는 것이 짧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100년을 살아도 있는 듯 없는 듯 우리 인생이 지나간다 이 말입니다. 바람처럼 지나간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 왕이 이 땅의 것들은 다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 그렇다. 잠시 잠깐 다 바람처럼 지나가는 것이다. 한숨처럼 지나가는 것이다. 한숨이 얼마나 짧습니까? 그러니까 한숨처럼 지나간다.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먹고 이렇게 마시는 것, 이런 거 즐겁고 행복한 것이지만, 그렇지만 그건 영원한 것이 아니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누리고 행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그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만 그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다. 우리는 이 땅에 잠시 잠깐 살다 간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천년만년 살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씀입니다. 깨달음이 있으면 아멘 하십시오. 전도서 1장 4절에서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뜯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는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 후에 다시 할지라. 헤아려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아멘.
솔로몬이 지금 지혜의 왕 솔로몬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의 순리, 자연은 다 순리에 따라서 순환하고 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4절에 보면은 땅은 영원히 그대로 있지만 5절에 보면 태양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고 다음 날 되면 다시 동쪽으로 떠서 서쪽으로 지고 이렇게 순환을 한다 그 말입니다. 어김없이 밤이 오고 아침이 오고 그리고 밤이 오고 아침이 오고 그렇다는 겁니다. 바람도 남에서 불어서 북으로 불다가 다시 바람도 원래 위치로 돌아가고 시냇물과 강물도 역시 마찬가지로 흘러서 바다로 가서 다 갇혀 있는 것 같지만 또 수증기가 되어서 정발해서 또 구름이 되어서 비가 되어서 쏟아져서 시냇물을 이루고 이렇게 모든 자연은 순환을 하고 가면은 다시 돌아오지. 봄이 가면 여름이 오고 가을이 가고 겨울이 오고 다시 봄이 오고 그러나 인생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인생은 다시는 순환하지 않는 것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전 세대가 왔다 가면은 다음 세대가 오는 것이고 그 이전 세대는 다시는 돌아올 수가 없는 존재가 바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한 번 가면은 전혀 영원히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인생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시간이 컵니다. 시간이 컵니다. 다시는 돌아올 수 없으니까 흘러간 시간을 보면은 아쉬워하고 그리고 금보다도 더 귀하게 지나간 시간들을 여기고 있다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이라는 시간은 내일을 결정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시간이 오늘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가 시간이 갈수록 더 강조하고 세월이 얼마 안 남을수록 그렇게 강조하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흐르는 시간이 우리에게는 그렇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다시는 순환할 수 없으니까, 다시는 돌아올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유한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살면서 착각하는 것은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영원히 살 것처럼 착각한다 그 말입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는 유한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시간이 무한히 주어져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시간은 정말 한숨처럼 지나가는 짧은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간이 한정적인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해야 할 일을 오늘 끝내고 내일 또 내일 다른 일을 해야지 이 시간을 아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겠지만은 늘 바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늘 시간이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늘 시간에 쫓기고 급한 일에 쫓기고 바쁜 일에 쫓기고 그러면서 이 시간이 지금 지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한숨처럼 지나가는 시간, 유한한 존재인 우리, 태어나는 건 순수가 있지만 가는 건 순수가 없습니다. 생명을 주관하시는 그분이 부르시면 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시와 때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분이 부르시면 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이렇게 한숨처럼 빠르게 지나가는 시간 속에서 그겁지겁 바쁘게 사는 게 아니라 내 마지막 시간이 어떻게 장식될 것인가를 항상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끝을 향해서 우리는 달려가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 이 삶의 여정 속에서 쑥 지나가는 이 인생의 시간 속에서 내 끝을 얼마나, 내 마지막을 어떻게 장식할 것인가, 이것을 준비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솔로몬의 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정된 시간을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고 모든 천하 만물들은 순환을 하지만은 우린 순환하지 못합니다. 한번 지나가면 끝나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솔로몬이, 지혜의 왕인 솔로몬이 우리에게 지혜를 제공해 주는 이야기가 뭔가? 먹고 마시고 사는 거, 즐기는 거 참 복된 행복한 삶이다. 그렇지만은 잠시 잠깐 지나가는 인생이니까 이게 영원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짧은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고 즐기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으므로 감사해야 하지만 우리는 영원한 것을 기억하고 내 마지막 때를 생각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한정적인 이 시간, 내 인생에 주어진 시간을 보다 가치 있고 행복한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영원한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이 한정된 내 시간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잠시 잠깐 지나가는 이 세상에 내 모든 인생을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한 삶을 위해서, 영원한 행복을 위해서 이 짧은 인생 속에 준비를 하며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한 해도 후다닥 지나갔습니다. 올 한 해는 더 빨리 지나갈 것 같습니다. 인생이 그러니까 말입니다. 한 해가 우리에게 기회로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 중환자실에서 1분 1초를 다투면서 살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도 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한편으로는 이 한 해를 주시고 또 건강도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잠시 지나가는 먹고 마시고 즐기는 행복을 쫓아가지 마시고 영원한 행복을 위해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영원한 행복을 위해서 투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항상 영원한 행복을 위해서 내 인생, 이 짧은 인생을 준비하는 기간으로 삼아야 한다는 걸 명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솔로몬이 우리에게 돌려주는 인생의 지혜가 무엇인가? 솔로몬이 돌려주는 두 번째의 지혜는 전도서 1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두 번째 인생을 살아가는 2024년도의 지혜는 창조주를 기억하라. 어떤 때에?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말씀합니다.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청년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젊음, 열정, 꿈, 비전, 이런 것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의 청년들을 일컫는 말들이 씁쓸한 칭호들이 많습니다. 3포 세대, 4포 세대. 그래서 연애, 결혼, 출산 이런 것을 포기하는 젊은이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기하는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3포, 4포가 아니고 M포 세대 이렇게 부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시험난, 경제적인 어려움 이런 것 때문에 생겨난 이 시대의 용어들입니다. 청년들이 취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그리고 토익과 토플 점수를 올리고 관련된 자격증들 막 취득하고 여러 모양으로 애쓰고 힘쓰는데도 자기가 원하는 취업이 만만치 않습니다. 취업을 한다 하더라도 이 경제 난국을 타파해 나가기에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을 포기하거나 아예 연애도 꿈꾸기 어려운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청년들에게 꿈이 뭐냐고 물어보면 정규직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청년의 때에 그동안 갈고 닦았던 학문, 그런 연마한 모든 것들을 세상에 나가서 펼쳐서 자신의 꿈을 펼쳐서 이루어 나가는 시기가 이 청년의 때인데 자기의 직업을 통해서 자아를 실현해 나가는 아주 뜨거운 열정의 시대가 청년의 때인데, 그러나 이 시대가 이렇다는 것입니다. 민태원 선생님의 청춘의 찬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청춘의 찬, 이렇게 노래합니다. 청춘, 이는 듣기만 하여도 가슴이 설레이는 말이다. 청춘, 너의 두 손을 가슴에 대고 물방울 같은 심장의 고동을 들어보라. 청춘은 피는 끓는다. 청춘의 피는 끓는다. 끓는 피에 뛰노는 심장은 거선의 기관과 같이 힘이 있다. 이것이다. 인류의 역사를 꿈꾸며 내려온 동력은 바로 이것이다. 이성은 투명하되 얼음과 같으며 지혜는 날카로우나 갑속에 든 칼이다. 청춘의 끓는 피가 아니다면 인간이 얼마나 쓸쓸하랴. 얼음에 쌓인 만물은 얼음이 있을 뿐이다. 청춘,
청춘은 뭡니까? 끌럼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청춘은 기성세대가 만들어 놓은 그 틀에 도전하고 그것을 깨뜨리고 새롭게 만들고 개선하고 이런 작업을 이루어 나가는 시대가 청춘입니다. 그래서 청춘은 인류를 쓸쓸하지 않게 만든다, 이렇게 글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청춘은 어떻습니까? 직업을 밥벌이 수단으로 이해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꿈과 자아 실현을 이루는 이 직업을 생계 수단으로 전락시킨 지가 오래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종교개혁자 루터는 직업은 곧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자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왕성하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그 직업을 소명으로 주셨고, 그리고 믿는 사람 우리는 모두가 소명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은 이런 맥락에서 보면은 예수를 믿는 우리는 모두 다 청춘이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해서,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2002만 세계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달려가는 영적인 청춘, 예수 믿는 우리는 모두 다 영적인 청춘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서 열심히 열정적으로 달려가는 영적인 청춘이라는 것을,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영적인 청춘이다. 영적인 청춘이 때 하나님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항상 오늘 솔로몬이, 지혜의 보고인 솔로몬이 우리에게 지혜로 가르쳐 주는 것이, 영적인 청춘을 살아가는 우리가 제일 먼저 기억해야 할 것, 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 무엇인가? 너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아멘이십니까? 항상 사랑하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태초부터 우리를 사랑하신 창조주 하나님, 말씀 한마디로 온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그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청년의 때에 기억하라. 항상 기억하라. 열정이 지나치다 보면은 자기가 하는 줄로 착각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자기 열심으로 하는 것을 착각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라. 언제나 기억해라. 아멘이십니까?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나에게 어떤 시련이 다가오고, 어떤 고난이 찾아오고, 어떤 괴로움이 찾아오고, 어떤 공고한 날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나와 함께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영원토록 너와 함께 하리라, 이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창조주 청년의 때에 우리가 영적인 청년 아닙니까? 언제나 창조주 나의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지혜 중에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나 나와 함께 해주시고, 언제나 나를 사랑하시고, 언제나 그러므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인을 보내시고, 돌아오라 나에게로 돌아오라고 하나님이 사인을 주실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옆에 돌아와서 기도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일의 새벽기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새일의 새벽기도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지혜 중에 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이 유한한 존재이고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것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지난해까지도 경험하고 올해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청년의 때에 열정과 열심이 있는 그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기억하라.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래서 너는 나에게 와서 부르짖고 기도해라. 그러면 귀한 비밀을 너에게 알려주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좋으신 하나님은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도록, 생명을 주시되 더 풍성히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나와 부르짖는 것이 지혜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로 간절히 부르짖고 은혜 받고 응답받는 지혜로운 복된 성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서 솔로몬 왕이 오늘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에게 세 번째로 들려주는 귀한 깨달음과 교훈은 영적 청춘으로서 살아가는 그 부름의 상을 향해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원초적인 기쁨이 있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청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범죄함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쫓겨날 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리스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그들에게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할 것이다,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이게 원시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쫓겨날 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이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그 다음 가인을 낳았습니다. 그 다음 아벨을 낳았어요. 아벨의 이름이 뭐냐면은 아벨, 둘째 아들 아벨이 이름의 뜻이 헛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입니다. 헛되다. 왜 아벨을 아담과 하와는 이름을 헛되다고 지었을까? 아담과 하와는 당대에 이 여자의 후손이 자기들을 구원할 것이라는 것을, 자기들의 죄를 도말하시고 구원하실 것이라는 것, 당대에 이루어질 것이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 가인, 첫 아들 가인의 이름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가인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드디어 하나님으로부터 얻었다, 이 뜻입니다. 그 여자의 후손, 여자로부터 태어난 아들 가인이 이 일들을 감당할 줄 알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은 죄가, 원죄가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는데 오골개처럼 뼛속까지 새까만 죄인입니다. 가인. 그런데 가인은 보니까 나중에는 아벨 자기 동생을 쳐 죽였지만 그 전에도 악행을 많이 행한 자였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4장 7절 말씀을 읽어보십시다.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리라. 하나님 말씀하셨죠. 이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다며. 그러니까 너는 죄를 이겨야 한다. 죄가 그렇게 너를 삼키려고 하고 있다. 그러니까 너는 깨어 있었고 죄를 이겨야 한다. 그렇지만은 그는 이 죄악 속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경고를 하시고, 그러다가 결국은 시기질투로 동생을 쳐 죽이고, 이렇게.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인간에게는 선한 것이 없구나, 인간이 인간을 구원할 수가 없는 것이구나, 구원할 능력도 없고 참으로 무능한 무지한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아벨의 이름이 그렇게 다 지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생들은 항상 에덴 동산을 그리워하는 겁니다. 행복을 그리워하는, 그때 그 시절을 행복을 그리워하는 것입니다. 항상 에덴 동산을 그리우고 행복이라는 것을 그리워하고 그걸 유토피아라고 불렀다면, 유토피아, 존재하지 않는 나라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덴 동산의 그 행복을 그리워하면서 누구나 행복이라는 파랑새를 그리워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 16장 11절 말씀에 주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쁨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쁨의 근원, 행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기쁨의 근원 되시고 행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을 때 우리는 그 에덴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성령 안에서 우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 첫날 첫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시고 이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라기 4장 2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어두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강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송아지같이 뛰리라. 기뻐서 송아지같이 뛰는 한 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어요.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다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다 담당해 주셨으므로 우리는 이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한 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어둠이 다 물러가고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상한 마음도 다 회복되고 그리하여서 외양간에서 뛰쳐나와 자유함으로 기뻐 뛰는 송아지처럼 주님 앞에서 기뻐 뛰고 찬송의 소리가 하늘 높이 울려 퍼지는 복되고 복된 새해, 이 한 해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아멘.